어제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열정, 또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지, 또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하고 준비를 잘 해도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결심만 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여 실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매일 성경에도 설명이 나와 있듯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랐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귀한 아들이지만 아들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죠. 바로 그 순종의 장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순종을 증명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죠.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1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이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고,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어서 그 타작 마당을 사서 이곳에 하나님께 회개의 희생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성전 건축터가 된 겁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한 장소고, 특별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입은 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거룩한 이 성전, 이 성전의 그 중요한 터가 바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그 설계도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역사적 유물을 발견하거나 또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조선시대 궁궐과 관련된 터라든지 또 이 지역에도 예전에 유적지를 다시 복원할 때 예전에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설계도가 있을 때 정확하게 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거나 발견하게 되면 매우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또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또 어떤 크기로 또 어떤 재료와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는지를 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0규빗이며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규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그 길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약 45cm 정도가 되죠. 그런데 역대기 저자 당시의 도량형은 이보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 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cm, 55cm 또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60규빗이며 보통 50cm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얼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건축 규모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실 성전의 규격이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크고 또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낭실은 현관을 얘기하는데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높이가 상당히 높지요. 넓이나 길이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데 높이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는 겁니다. 5절이죠. 그 대전 천장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게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이 뜰이 있습니다. 뜰, 마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성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앞에 현관이 있는 거죠. 현관이 있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무교병 떡을 진설을 하고 또 매일 그곳에 그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곳이 성소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어떤 재료로 지어야 했느냐?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이게 문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이제 이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의 특징이 바로 이 금과 보석으로 내부를 다 이렇게 입히고 또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보잖아요. 지성소는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 형태죠. 그런데 여기에 순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면 600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양의 순금이 입혀져 있는 것이죠. 못의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의 그 덮개 위에 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입혔는데, 이 두 그룹에게는 날개가 있잖아요. 천사 하나당 이 두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그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룹의 한 날개가 5규빗이 성전 벽에 닿았고, 얼마나 날개가 큰지 알 수 있겠죠. 다른 날개도 5규빗인데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는 게, 서로 이렇게 이 두 그룹이 서로 그 날개가 닿을 정도로 큰 날개가 서로 이렇게 활짝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내부는 순금으로 입히고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은 하나님의 순수함, 보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일반 집과는 달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러한 집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처럼 거룩하고 또 놀라운 분으로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제 모양을 예쁘게 낸 겁니다. 사슬과 석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멋지게 모양을 낸 거죠.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그래서 양쪽에 아주 크고 높은 기둥을 세워서 매우 웅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오른쪽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야긴과 보아스, 이 이름의 뜻이 있죠. 매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것은 의미합니까? 이 성전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도와주신다. 이것을 이 두 기둥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성전이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성들은 알 수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처럼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